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을 대하십시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2025년도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비추어 주님 거울 삼게 하여 주시고, 거울에 비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돌아보아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보다 새로운 또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십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어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본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찬송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은 제49가입니다. 복음의 사람 시리즈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도자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 시리즈가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지도자로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모델들을 우리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델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실증적인 모델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기에 인물 3명이 나오는데 저들의 믿음의 세계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사실은 성경은 신앙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나 단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죠. 신앙,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풀고 있느냐? 사람의 이야기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 하나님 밖에서 산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산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것이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산 사람, 하나님 안에 산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절부터 40절까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저들의 삶을 주도했던 것이 뭐냐? 저들의 삶을 어떻게 누가 이끌었냐? 바로 믿음이 이끌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간 사람들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벨에 관한 것인데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최고의 것으로 제사한 사람, 감사와 최고의 것을 드린 사람이 아벨이다. 이 아벨의 모범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제 가인과 아벨은 형제 아닙니까?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인데, 그런데 아벨이 칭찬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 아벨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적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정확한 관점으로 짧지만 의미 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직업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우리에게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의 제물을 더 기뻐 받으셨을까? 곡식보다 양인가? 그 제물의 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 핵심은 무엇인가? 아벨의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냐 안 가지냐, 그것으로 그렇게 예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제물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의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새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이라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난 것, 첫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수확했을 때, 첫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첫 열매, 첫 거둠을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놀람, 우리에게 있는 감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진정한 감사,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는, 즉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러한 가치를 부여해서 드린다는 데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첫 새끼는 다름 아니라 최고라는 뜻이고 전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고로 드렸고 전부를 드렸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것을 받지 않았을 때 분을 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러한 형편을 돌아보게 될 때에 분을 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가인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본을 푸는 데 삼고 그것을 또 자기의 본을 푸는 데 그렇게 이용하고 맙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받아들여지고 예배가 받아지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최고의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함으로, 최고 최선의 것으로. 그렇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을 삼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최고 최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범은 에녹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에녹,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시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피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녹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우리 사망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그대로 옮겨진 그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에녹처럼 우리의 믿음도 에녹과 같아야 하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의 결과,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존재하시는 분, 계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 어디에도 계신다. 여기에도 계신다. 이곳에도 계신다. 또 언제나 계신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데 어떻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즉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같은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 그 동행의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내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행의 기쁨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영생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믿음으로 따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순종은 예사로운 순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비가 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까지는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처럼 경외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외심이 생겼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믿음을 갖추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방주를 만들었고 자기 집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말씀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손발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또 하나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무엇인가 형통하게 되고 막힌 것이 뚫리게 되고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여리기성이 무너지게 하는 등의 복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복을 받기 원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무언가를 받을 생각을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실증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실증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말씀을 받고 인생을 예비하고 그것으로 구원의 방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실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실증자로서 우뚝 설 때 죽음 속에서도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잡히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즉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의 선구자, 미국의 남북 전쟁의 북군의 지도자였던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어느 한 전쟁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상황이 무척이나 어렵고 또 힘들었던 그러한 때에 우리 부관이 링컨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각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편이 된다는 동일한 얘기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 내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먼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처럼 또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께 더불어 행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과만 바랐던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노아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